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분별 세 번째 시간,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리와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세는 항상 유동적이어서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집을 살 때가 있고 집을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돈을 투자할 때에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요즘 어떤 전공이 인기가 많은지, 요즘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돈을 잘 버는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살펴봐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뭐가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물건을 싸게 비교 평가를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하게 부동산 시세 잘 파악해라, 이 대학이 좋은지 저 대학이 좋은지 잘 파악해라, 물건 살 때 꼼꼼히 살펴서 세일하는 물건 잘 사라, 이런 뜻이 아니겠지요. 또 단순하게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요즘 교회의 트렌드를 잘 살펴라,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는 무엇인가 잘 살펴라, 통계를 잘 분석해라,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왜 안 나오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MZ세대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맞춰줘라. 시대가 변하면서 성도들의 욕구가 바뀌고 있는데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맞춰줘라.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또 지혜라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특별히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단순하게 많다고 해서 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짓을 저지르실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잘 분별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지요. 주변 상황과 주변의 움직임을, 흐름을 잘 살펴서 판단을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도 단순히 경험적인 지혜나 정보에 근거한 지혜를 잘 살펴봐라,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또 남쪽에서 남풍이 살랑살랑 따뜻하게 이렇게 불어오면 이제 날씨하고 더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는 지혜도 있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먹고 입고 자고 또 살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는 예측들은 잘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이 시대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 시대, 때를 의미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의 시간, 시대,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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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흘러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새벽 6시가 되고 낮 12시가 되고 저녁 6시가 되는 2022년이 되었다가 이제 2023년이 되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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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고 있는 이 시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시간을 말씀하시냐면, 시대를 말씀하시냐면, 때를 말씀하시냐면 카이로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기회의 시간,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간, 시대, 때,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다 크로노스의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부동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될지 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뭘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시대와 때, 그리고 그 시간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장소,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 지금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신 일인지,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는 종말의 때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5마리의 참새를 2아사리온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경제 원리가 있다는 거죠. 5마리 참새는 2아사리온에 팔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근거와 또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뭘 어떻게 팔고 어떻게 장사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다 나름대로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서 지금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느니라. 하지만 너희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라.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었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가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 때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머리털 한 머리카락까지도 다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나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 해에 더 이상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거두었던 이 풍성한 소출을 다 그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부자는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출이 많으니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장소와 때를,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종말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겼다가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오는데 주인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올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그렇게 올 것이고 생각지 않을 때의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해라, 때를 분별해라, 카이오스의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들 혹시 무화과 나무 키워보셨습니까? 저희 주차장에도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나 있죠. 무화과 나무는 참 특별하게도 그 해에 새로 난 가지에서만 열매가 열립니다. 작년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몸통과 중요한 가지만 놔두고서 잔가지들은 다 쳐서 없애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를 자를 때 바짝 자르면 안 됩니다. 새로 그 눈이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를 바짝 잘라 주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봄이 되면 참 신기하게도 그 가지치기를 해준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싹나는 그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가면서 잎들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여름에서부터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찍 열리는 열매도 있고 이제 늦 가을까지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하나를 키우면서도 때를 압니다. 이게 지금 가지를 언제 쳐줘야 될지, 싹이 나오고 있는지, 잎이 풍성해지고 있는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다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키우는 지혜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화과 나무 하나 키우는 그런 지혜도 다 있으면서 어찌하여 복음과 구원과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 의미는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어느 때인지 뭘 해야 될지 왜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긴박하고 긴장감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의 날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때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자다가 벌떡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자다가도 그냥 팍 깨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때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이 단축되어져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 전해지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까지 약 40년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40년 안에 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재림을 포함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40년 안에.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 그 40년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았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장소, 지금 이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카이로스의 이 때는 나에게 지금 왜 주어져 있는 것일까? 항상 분별하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기에 모여서 더 특별한 토세를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더 특별한 토세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는 시간과 때, 카이로스입니다. 새해가 되었고 특세는 마쳤지만 그 후에 그 은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열심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토요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건 몸도 피곤하겠지만 부담은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1월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 기적의 공간, 그 기적의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 즉 시대, 세대, 시간,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어떠한 장소,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이 세대에는 어그러진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때와 장소와 일에는 우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고 정말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무슨 일을 하면서 있어야 될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로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깨닫고 또 찾으며 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